이내영 선생님은 우선대하고 잠깐 일어나시는 우리 박수로 하민이하고 같이 와서 아닌데? 하민이지. 하민이 맞죠? 헷갈리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계시고 또 은혜롭게 잘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연속 강의 중에서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믿음의 고수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고 나서 14년의 시간 동안 그가 그 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다시 그의 형제들과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질서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범죄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이제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 급한 마음, 그들이 인내하지 못한 마음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어요. 약속한 날짜가 돼도 사무엘은 정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왕인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조급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였다라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금만 더 인내하였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모범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의 정점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천년된 교회에 가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순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출범이 약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1000년 정도 될 때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500년이 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개혁의 기치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교회가 다 이제 개혁주의로 돌아섰던 그 교회 하나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이 중심점,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의 바라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그 개의치 않은 현장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12 제자들 중에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밤 게세마네 동산까지 왔던 로마 군병들에게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서 나는 십자가의 증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은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망하게 시킬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저들에게 기도해서 멸망시켜 버립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의 감정의 통제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이끌어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요마의 전설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떨어뜨려서 이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시다라고 고백했던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육신이 육신에 충만할 때는 자기의 기질대로 생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인가? 첫 번째,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 누가요?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셨느냐? 조급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였어요. 스스로 해방시키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준비시켰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40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또 인내하시고 기다렸어요. 모세가 준비되기를 40년 동안 다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80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다 은혜롭고 예수 믿으면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 한 사람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충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의 중심에 우리가 인내하고 성령의 도우심의 감동을 간구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월을 바꿔놓기도 하지만 환경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라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밀턴은 이 부잣집 여인이었던 이제 메리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기의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가? 이 밀턴이 가졌던 청교도적인 신앙생활, 즉 가장 근본적이고 신앙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이었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유분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가 철저한 청교도적 삶에 고통스러워해서 자기의 인내심을 던져버리고 결혼생활을 한 달 만에 돌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밀턴이라고 하는 남자는 눈물로 그 아내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그의 아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의 집은 몰락한 상태였고 이 밀턴은 유명한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회의적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가 보실까요? 성경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바울이 되었다. 핍박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내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로운 회복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 하나님이 환경조차도 바꾸어줄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20년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취급도 했고 그리고 그를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내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홍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환경조차 바꾸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고 권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전임자였던 사울 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간부터 더욱더 다윗을 죽이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더 맺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도망가고 생명을 통해서 도망갔던 주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때, 약속하신 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밀문의 때를 기다렸다. 그때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이 지금 다윗처럼 또 이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밀문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오지 않아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은혜의 믿음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안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밀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지혜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워치만 네가 쓴 강철의 가치라는 책이 이제 오래전에 회자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그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강철 한 조각을 그대로 팔면 $5.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이게 굳이 번역을 하면 그래요. 강철 한 조각을 그대로 팔면 5,000원. 근데 그것을 말이 신고 다니는 바닥에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 $10,000 정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잘라서 바다를 만들어 팔면 $300. 그런데 그것을 더 두드려서 날고 엷은 면도칼을 만들면 $3,000. 그런데 그것을 더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 팔면 $30,000의 가치가 있다. $5의 가치가 $30,000의 가치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응답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도했으면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즉시, 기도하면 바로, 기도하면 내 앞에서 현상이 잡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500문도였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뺀 숫자예요. 그러면 대략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500의 문도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 이상이 기도했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3일을 기다려도 성령은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열매까지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도들이 열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간구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사 제국과의 전쟁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열흘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21번째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전이되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참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래 참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들판에서 일할 때나 쉼을 가질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기다림을 승화시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간구했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것들을 붙잡지 말고 함께 썩어가는 인생에 우리가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승리자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사순절 이제 정점에 다루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응답과 기도를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